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딱 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2월에 한 처음 설교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여러분과 함께 4년 만에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예전에 저처럼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부임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사랑하라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설교가 사랑하라. 지난주보다는 은혜를 조금 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설교가 사랑하라. 아니, 목사님이 1년 내내 주일 설교를 사랑하라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랑도 한두 번이지 듣다 1년 내도록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니까 장로님들과 함께 대표들이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이제 사랑은 지겹습니다. 제발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주제를 설교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대표들이 그러면 목사님하고 저희하고는 같이 가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주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또 설교가 뭐라고요? 사랑하라. 성도들이 뭐 마지막까지 저러고 가나 했는데 그 예배에 모든 성도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설교의 감동이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안 했으면 이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실까?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께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사랑해야 된다. 목사님이 저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기를 설교하니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제 사랑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의 설교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하라. 설교가 끝나자 교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빨리 전도하자. 저거 안 했다가는 일평생 전도하라 설교 듣는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4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만약 나에게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를 설교하라고 그러면 뭘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 아마 이거를 설교할 것 같아요. 앞으로 12월 한 달 내내 이제 하나님 경험으로 그 경험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설교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1년 안 한 게 다행이죠. 벌써부터 싫어하는 표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금요 특별 기도회에 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지만 누구는 하도 전화를 하니까, 누구는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또 누구는 평상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다양한 이유로 오셨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소망홀이 꽉 찼습니다. 저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런 부탁을 드렸고 약속을 했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도 제가 이런 약속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12월 한 달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최재봉 성도님 빼고는 다 십수년 수십 년, 저도 태어나자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믿어왔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 2023년 12월 이 딱 한 달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우리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지요. 그러나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내 눈으로 보이는 증거로 경험해야지 이제 저처럼 약간 맛이 갑니다. 저는 35살 1997년 12월에 제가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후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저는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고 의지하며 간증하듯이 설교합니다. 목사가 인생이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될까 싶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변화하는지를 한번 새롭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이 있어요. 기차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보고 순. 혹시 내가 그 기도에 맞춰서 내가 좀 순종하고 바꿀 일이 있으면 순종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내가 고민하는 이 작은 문제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꼭 금요일, 이제 4번 남았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 한번 다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대체 믿음이 뭔가? 예수 믿는 믿음이 뭔가? 모태신앙으로 60년 넘게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 없는 제가, 그리고 목사로 살아온 지가 이제 3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제가 가장 지금도 많이 하고 고민하는 주제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강단 앞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저 마태복음 9장 29절이 2년째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주일날 예배를 위해 잠깐 여기서 기도하며 저 구절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겨자씨는 고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산은 고사하고 이 작은 거 하나 움직이는 겨자씨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저는 자꾸 그걸 돌아봅니다. 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길래?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참 없는 게 많았어요. 돈도 없었지만 그때는 70년대 대부분이 다 가난해서, 뭐 가난한 거는 좀 힘들고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대로 넘어갈 만했어요. 그런데 없는 것 중에 우리 집에는 화목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 좀 늦게 들어가는 것이 좋았고, 아버지가 출장이라도 가시면 정말 그때는 집안이 천국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 집이 3대째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걸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장로셨고 어머니가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왜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일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수 믿는 가정에 행복이나 웃음이나 기쁨이 그렇게도 없을까? 왜 그대로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러고 보니 예수 믿는 것을 통한 변화가 제 인생에
제가 어쩌면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로 살면서도 가장 큰 제 아마 묵상과 연구와 노력의 주제가 변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저는 이제 저희 가정 얘기를 했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어오신 그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덕보신 게 조금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아유, 목사님 요즘 바쁘고 힘든데, 살기도 벅찬데 뭐 교회까지 와서 그런 복잡한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하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듣기 싫은 얘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복잡하고 힘든 인생의 새로운 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 붙잡고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인생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고 해오던 대로 계속 해나가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것만 되면 조금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사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삶, 저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 목회의 초점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신문 뉴스에 한 경찰관의 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도 아주 기사 제목도 강렬한 거예요. 솔직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답답하다, 이걸 타이틀로 뽑아놨어요. 그리고 한 경찰관의 한숨 섞인 얘기를 실어놨어요. 자, 이분 얘기는 은행에서 갑자기 경찰서 연락이 왔대요. 은행 직원인데 지금 한 고객이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제 은행으로 간 거예요. 출동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누구하고 통화를 하셨고 왜 지금 이 큰 돈을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걸 왜 현금으로 다 찾으려고 하는지를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냐 물어보는데 이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니 내 돈 내 맘대로 갖고 내가 찾는데 왜 그러냐고 화를 또 벌컥 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경찰서로 이분은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가지고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왔대요. 아무래도 내가 돈 3천만 원을 내가 당한 것 같다. 근데 누군가 했더니 바로 30분 전에 만났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털린 거예요. 근데 황당한 건 이분이 경찰서로 와가지고 경찰과 은행이 좀만 더 잘 도와줬으면 자기가 피해 안 당했을 거라고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기 마음에 죽어도 말을 안 듣더니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당해도 싸지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참 특이한 기사도 제가 하나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그렇게 안 듣고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찾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도 저도 모르게 이거는 하고 밀어붙이는 게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말,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원리를 개발했고 세계적인 뭐 앞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그런 과학자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분의 업적도 많은데 저는 아인슈타인의 여러 말 중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한 문장이 제일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insanity, 영어로 insanity는 정신병입니다. 아니면 미친 거예요. insanity.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insanity, 미친 거, 정신병을 뭐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했냐면 insanity는, 정신병은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과는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 그게 미친 짓이다. 과학자의 실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아주 그 말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바라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하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인슈타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건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문자그대로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 실제 뭐 덕본 게 있냐는 거예요. 뭐가 인생에 좀 좋아진 게 있고 달라진 게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옛날부터 다녔던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의 좋은 점이 뭐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천국이 죽으면 가는 것으로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놓으신 구절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목회에, 제가 목사로 살 때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 하고 나도 이렇게 산다 하는 제 목회의 사명이고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핵심 단어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저는 뭐 헬라어를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떨 때는 해야 됩니다. 이 우리말로 풍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소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페리소스는 풍성이란 말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고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풍성함이 무엇인가? 성경 여러 군데서 페리소스가 쓰였는데, 첫 번째는 이 페리소스는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풍성한 것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렇죠. 넘쳐서 이게 계속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무언가가 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흘러 넘쳐서 계속 뭔가를 나누게 하시는 그런 풍성함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페리소스는 지금의 한계를, 지금의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이나 뭐 걸거치는 것들,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을 뛰어넘게 한다는 의미도 이 페리소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이 넘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어려움이나 문제를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생명을 주겠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희귀하고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목사가 한둘입니까? 잘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크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나만 있나? 다 있지 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풍성함은 너무나도 희귀하고 너무나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다 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이 처음 들으신 거 아닐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알고 우리가 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외울 것도 없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일부분이라도 내 인생에서 내가 실제 경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1997년 12월 35 될 때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살아오다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헛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때부터 다시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겨우 26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아내는 이런 말을 싫어요. 여보, 나는 딱 8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80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 혼자 계산이에요. 35년 동안은 헛믿음 살았으니까 그 35년까지 헛살은 거 좀 갚으려면 70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또이또이 된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이또이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10년은 좀 이제는 더 새롭게 살아봐야 이러다가 80까지는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70도 못 채우고 갈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주님의 뜻이라 믿고, 중요한 건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교회 다니는 것쯤으로만 알고 이렇게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저는 이 풍성함이 얼마나 제 가슴에 깊이 박혔냐면 소위 말하는 이 구절이 제 인생 구절입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실 것도 없지만 제 이메일은 john1010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재명. 잊어버리세요.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고 내가 목사로 살면 그 일은 해야지, 나도 그건 누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이걸 제가 뭐 연구하고 알고 이런 게 아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 믿음과 인생을 이 말씀에 자꾸 확인해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았을 때를 늘 불평하지만 그러면 나는 지금 내 가정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예수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영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느냐, 그걸 자꾸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저는 정말 누구라도 한마디 하면 제가 바로바로 듣고 뭐 이렇게 바꾸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누구라도, 우리 성도에 누구라도 무슨 말하면 늘 마음속에 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안 믿지만 저도 생각보다 많이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잘 맞춰서 그냥 잘 해보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라도 혹 말씀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기 때문에 벌써 딱 응답이 오잖아요. 맞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어?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나 심지어 뭐 고등학생들 마찬가지래요. 좀 설득하려고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너 이번 시험만 잘 보면, 너 요것만 하면 내가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살면서 한 번쯤 그런 약속 해보셨죠?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심리학자가 그거 효과 없답니다. 너 요것만 하면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준다. 1. 소원을 다 들어줄 수도 없거니와 2. 아이들이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계기를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움직일 동자, 기운 기자예요. 뭔가 기운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동기고 하나는 내적 동기입니다. 그런데 너 이번 시험만 잘 보면, 너 이것만 하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이런 거는 외적 동기라는 거예요. 즉 외적 동기는 환경이나 혹은 돈이나 물질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 동기가 별로 힘도 없고 별로 이렇게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외적 동기의 역할은 내적 동기가 일어나도록 자극을 주는 거,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뭔가 사람이 바뀌는 건 뭐냐? 내적 동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야. 그럼 그래서 딸이나 아들이 누구 한번 사랑해 이렇게 우리 콩깍지 딱 씌우면 그거 못 바꾸는 게 왜 그래요? 내적 동기가 확 바뀌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잘생겨서 이런 거는 금방 깨집니다. 저 사람 돈이 많아서 이런 건 깨지고. 그런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건 내적 동기가 확 바뀐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아버지 돈을 왕창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실컷 쓰고 나중에 알거지가 되잖아요. 고생하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자고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기막힌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냥 흘렸지만 이 사실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 이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한 이유고 다시는 안 떠나게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그 자식 고생하는 소식 듣고 그거 데리고 오려면 못 데려왔겠어요? 사람 풀어서 데리고 오죠. 너 이놈아 고생하는데 왜 이제 거기서 귀 잡고 끌고 옵니다. 그래서 끌고 오면 탕자가 집에 며칠이나 있을까요? 분명히 또 떠납니다. 그러나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결심했기 때문에 천없는 외부 환경이 와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뭔가?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내적인 동기를, 우리 마음에 뭔가 결심하게 하시는 것을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 저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제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늘 그 기도를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설교는 제가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거룩한 내적 동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인생을 바꾸는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1시간 예배드리면서 30분 가까이로 설교를 하는 이유예요. 찬송 부를 때 집중하고 찬송을 부르자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잘 부르면 제가 찬송을 잘 부르는구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때 기왕이면 말을 유창하게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진실함으로 한숨을 쉬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 동기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분명한 확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하나님을 뒤늦게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만 경험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12월 주일을 제가 딱 요번 한 달만, 정말 그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경험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시나 안 하시나, 요 12월 한 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응답을 내가 한번 일상생활 중에 한번 찾아보고 찾으려고 애써보고, 혹시 내가 바꿀 게 있으면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고 순종해보고, 여러분이 12월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한 달 지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저 표현은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나 기왕 우리가 함께 예수 믿기로 하고 우리 가자지역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번 한 달이 우리의 작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대로 인생의 무언가 변화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좋은 일들이 작게나마 확인되는, 크게 기적으로도 확인되는 이런 시간, 이런 12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언의 한 무리,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한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열매로 이 시대에 한번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